예배를 위해서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제목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행하는 성도.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택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목적 1번, 2번, 3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 진리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 사도가 왜 이런 말을 여기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깨달아서 진리를 행하라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사도가 심히 기뻐하는 것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는 것이 심히 기쁜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사도 요한이 부녀된 자들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여기 부녀라고 말을 했는데 부녀여, 글자 그대로 여성 성도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의미보다도 더 직접적인 의미는 주님의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녀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며 5절에서 서로 사랑하자 그랬고 계명에 대한 말씀도 했으니까 사랑은 무엇이고 계명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사랑은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들은 바 사랑하라는 말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걸 새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5절에 새 계명같이 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진 것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다. 10계명도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니까 결국은 계명, 구약의 계명에서 말씀한 내용 그대로. 그런데 그게 지금 좀 풀어서 설명해 놓으니까 이게 사랑하라는 계명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니 예수님께서 잘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새로운 게 아니다. 그대로 전에부터 하던 그 계명이고 또 그것을 새로 말을 하니 새 계명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죠? 사랑하라.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들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미혹하는 자, 그들은 어떤 자라고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는 어떤 사람? 미혹하는 자요, 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사도들이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삼가야 돼요?
미혹하는 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9절에 그리스도의 교훈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데,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부정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유혹하는 거죠. 혼미하게, 혼란스럽게 해서 유혹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해가지고 막 그냥 속이는 겁니다. 사이비 이단은 여러분 다 속이는 거예요. 쉽게 좀 표현을 하면 종교적 사기꾼들이에요. 사이비 이단이. 여러분, 이 사기꾼들은요, 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기꾼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종교적 사기꾼,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좀 크게 하는 사람들이 이단자들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천지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는, 들으면 그럴듯하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속이느냐?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이건 다 적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가 정말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한다고 하는데 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 사도 때만 해도 많이 나왔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 때만도. 요한서 신이잖아요. 그때만도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도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정말 적그리스도냐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물어보라고 그런다고 진짜 가서 물으면 안 됩니다. 그 물어보러 갔다가는 그냥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람들의 수법이요, 얼마나 교묘한지. 상식과 양식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양심도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자기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난 그래서 목사님한테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 보니까 신천지 같은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9.11교회 목사님도 자기한테 다 배워가지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그런 겁니까? 물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줄 알면서 왜 묻냐고. 내가 누군지는 대충 알겠는데, 대충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신천지 빠져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거기냐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상식도 없어요. 양심도 없고. 이게, 예? 이게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뭘 이렇게 뭐 물어보고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요. 자, 요한 사도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요. 막무가내인데 뭘.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예. 그를 이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집에 들이라고 그랬어요? 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들이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예. 눈도 마주치지 마라. 당해야 돼. 자, 여러분, 마귀 사탄이 여기 분명한데, 마귀 사탄을, 아이고, 불쌍하다. 그 영혼 불쌍하니까 구원해 줘야지. 마귀 사탄 구원하겠다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오미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도 많으시고, 오미하신. 참고 기다리다가 용서하다가 결정적인 때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아이고, 우리 인간인 그래도 우리 이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두렵다가는 나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너무 제대로 믿고 열심히 믿고 잘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으라고 권면을 하면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오히려 훈계를 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정신 차리고 잘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잘못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되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사이비 이단들 보세요. 열심히 믿는다고 믿다가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대로 지도도 받지 않고 가르쳐줘도 받지도 않고. 아유, 제가 얼마나 황당한 경험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분명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줬더니 목사님, 내가 받은 성령하고 목사님이 받은 성령이 다릅니다. 그래요? 뭐 은사는 다를지 몰라. 성령은 한 분 성령, 다른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성령이 다르고 목사님이 받은 성령이 다르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성령은 뭐라고요? 마귀죠. 마귀.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게 그 모양이에요. 지도를 잘 받고 가르침을 잘 받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건 좋은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고 주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가 항상 근신하여서 잘 믿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이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참으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주 엄청나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시대든지 보면요, 교회가 막 시작할 때는요, 성령이 충만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가끔 몽골의 그 함핑토야 교회 이야기를 듣는데요, 정말 초대교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걸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인도하시면요, 그 교회가 막 굉장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참 성령의 역사로서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이 되고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정말로 영적으로 대단한 폭발력을 발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믿는 자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에도 잘못된 자들이 생겨나더라. 네? 잘못된 자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한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마귀도 역사한다.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믿는다는 사람들은 참 겸손해야 돼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은 더 겸손해야 돼요. 건신해서 조심해서 그렇게 믿어야지. 아주 잘못하면요, 자칫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만 교만에 빠져가지고 마귀 노릇을 한다니까. 마귀 노릇을 하면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지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1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구브로 섬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보의 구브로 섬 바보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마술사가 하나 있었어요.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는데 그거 보니까 자기도 그거 좀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믿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자들이 있었는데 극단적인 유대 교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신자, 변절자. 바울이 유대 교도였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교도들이요, 변절자라고 그러면서 그냥 저런 변절자는 죽여야 한다. 그러면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냥 방해를 하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까지 쫓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권세 있는 자들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요한 사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엄청난 장애를 가져왔어요. 주로 이 사람들이 여기 요한 사도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들, 미혹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걸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지 않고 영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을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선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어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악한 것이니까 예수님 선하신 분이시니 당연히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육은 악하니까. 예수님이 악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영이시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고 세상에 오시고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뭘 먹고 그 영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육을 부인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육을 부인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을 하니까 성도들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요한 사도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성육신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주주의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면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자들은 명백하게 이단자들입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니까, 미혹하니까 요한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진리를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을 요한 사도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요한 사도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도 기쁘게 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도 교회가 기뻐합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다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진리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요. 자기 주장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과 계명들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주신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 계명이 뭐냐? 5절에서 그 계명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예수님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들은 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진리를 행하는 자를 말하면서 그 앞에 계명대로라는 말을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자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수행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 사도가 진리 안에서 행하자는 말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을 덧붙여 놓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사랑이에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쳤고, 특별히 요한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특별히 교회와 주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들은 정확하게 이 사랑하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뭐 그럴듯한 거짓 교리로 미혹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진정한 사랑이 없다. 교인들을 미혹하는 일에는 열심인데 정작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있어 보이는 것도 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일하는 일자리 구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었어.
그 일자리 구해줘서 그 일자리에서 나오는 수입을 전부 다 교회가 이 사이비 이단 그 집단에다가 내놓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단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영주주의자들 편가르기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말 듣지 않으면 바로 정죄합니다. 그게 이단자들의 특징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뿌리,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그 속에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산물이야. 사랑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죄악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세상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고 사랑하라는 계명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예수님 주신 계명대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사랑 안 해? 그건 제대로 안 믿든지 잘못 믿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면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이다.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 영지주의자들, 교회를 미혹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자들은 다 하나님 모시지도 않고 계명대로 살지도 않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도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명대로 진리 안에 행하면서 사는 성도는 8절 말씀에 사도들이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받는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 충만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요, 뭐 큰 상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소감을 부르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온전한 상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 그게 온전한 상입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이 상은 결국에는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 이것은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한 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믿음 안에서 얻는 상인 것입니다. 그 상이 바로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여러분, 이 상을 받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이비 이단자들의 미혹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혹을 물리치고 흔들림 없이 근신하는 가운데 바른 신앙,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님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서 주님 준비하신
온전한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유인물